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순간이지요. 물론 누구나 다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이게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극적이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바울처럼 극적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며 기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가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제 안으로 들어왔다고나 할까요? 그때부터 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어떻게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으로는 이 성이 차지 않았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회심한 3,000명 중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40km나 되는 거리인데도 말이지요. 요즘에야 차로 3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가야 했으니 말이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그가 다메섹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과 깊이 교류를 했던 곳입니다.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동맹국으로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당시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었고요.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곧 240km를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5세 내지는 6세는 걸렸을 것이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별히 구약에 정통한 율법학자인 이 사울에게 말이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늘에서 빛, 곧 불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한 군데 더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린 불, 곧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를 대면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러져.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땅에 엎드러졌으니까요.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곧 땅, 붉은 흙이요 먼지, 곧 죄인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통회 자복이요 회개인 것이지. 자기의 아담됨을 안 사람은 누구나 땅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친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네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현상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지. 구약에 정통했던 사울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결코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하나만 빼고 말이지.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 말이지.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닙니까? 열심 중에서도 상열심인 것이지. 사울아 고생한다. 세상에 너밖에 없구나. 너희의 상급이 태산과 같으니 더 열심을 내라. 이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급은커녕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하니 머리에서 뻥 하는 것이지.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주여는 누구를 일컫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주로 고백한 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비친 빛과 음성은 내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분명한데 서운하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 큰 금이 같다고나 할까요?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곧 주라고 부르는 그가 바로 나 예수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고요. 구약 곧 율법이 신약 곧 진리로 풀어지는 순간인 것이지. 이 다메섹 도상의 만남의 역사를 글로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인 겁니다. 율법을 진리로 풀어놓은 책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쾌하게 소개한 책 말이지. 여기서 옛사람 사울은 죽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율법의 자랑과 함께 말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선물처럼 다 과감히 버리고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자기라는 옛것, 즉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깊이 있게 보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만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지도 그리고 지키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흑 아담이란 사실을 알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땅에 엎드려져 있던 사울을 예수님은 일으키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지. 그의 일어남은 영적으로 보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 엎드려져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찾아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요, 지금 사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새 사명이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지.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간 다메섹에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 말이지. 사울 또한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끌고 오겠다고 갔다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니 말이지. 다시 말해 자기 욕심과 자기 열심에 끌려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끌려 살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에게서 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끌려 살 때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린 열매는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생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육체에 이끌려 죽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흘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후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했듯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에 이끌려 사심으로 여러분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소성의 역사,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눈을 열어 구약에서 예언해오던 메시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계시함으로 사울을 거듭나게 하여 바울되게 하시고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백성으로 이제는 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